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본문은 이 큰 덩어리와 또 큰 덩어리 사이에 껴있는 하나의 부록 또는 어떤 각주 좀 자그마한 그런 부분 또는 그 링키지, 그러니까 어느 큰 부분과 어느 큰 부분을 이어주는 조그만 링크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그 내용 자체가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또 오늘 본문에 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 상당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라면 도전 또는 어떤 가르침이라면 가르침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한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니껍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 규례인데요. 일반 규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죄제, 속건제의 순서대로 일반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서는 속건제가 절차가 어떤 절차로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냥 속건제는 수대양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5분의 1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재물을 어떻게 죽이고 피를 어떻게 뿌리고 등등 그런 그 제사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속건제 재물 잡는 그 절차는 수량만 되죠. 앞에서 그 일반 규례에서 수량만 된다는 그 규례가 있는데 그것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그 잡는 절차, 재물을 잡는 절차는 화목제하고 똑같습니다. 속죄제의 경우하고 속건제의 경우와 달라요. 보통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배상이라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 싶으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비슷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재미있게도 속건제는 화목제와 비슷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속죄제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에다 붓거든요. 근데 번제나 화목제에서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근데 속건제에서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되어 있죠. 네, 뿌리라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경우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그 제단 뿔에다가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르라는 것도 속건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화목제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거든요. 근데 앞에 일반 규례에서는 화목제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는 나누어 먹으라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먹는 것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부터 이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먹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죠.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것은 화목제하고 똑같이 잡는데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속건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화목제하고 그 틀이 똑같으니까 그 배상을 함으로써 죄송합니다. 그 배상을 5분의 1을 배상함으로써
그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재물을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재물로 여기며 그것을 먹음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는 화목제와 속죄제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화목제를 이제 다뤄야 되거든요. 다음 내일 본문에서 화목제에서 상당히 길게 다뤄지는데 화목제를 다루기 전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들에서 나온 것들은 제사장들이 갖는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제 화목제는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 갖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어서 먹죠. 제사장 목도 있고 또 그 제물 드린 사람 목도 있고 그 이웃들하고 나누어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제사장들이 갖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번제의 경우는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 가죽을 갖고요. 그리고 소제는 그 한 움큼 태워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 그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고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 고기를 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속죄제의 경우는 이제 그 제사장의 죄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속죄제의 경우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죠. 다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제 화목제에서는 다 나눠 먹을 텐데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다 나눠 먹을 텐데 이제 이 나머지 제사들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제사장들에게 귀속이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찍은 데서 다루었던 것이 좀 반복되는 그 내용이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모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그 땅이 없죠. 땅이 없고 성막에서 나온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주어지고 있죠.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또한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받게 하시고 그 제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셨겠죠. 번제를 드릴 때 그 가죽을 받아서 그 가죽으로 자기가 사는 집에 그 텐트 집에 깔거나 덮거나 할 수도 있었고 또 그 광야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 가죽을 팔아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제물로 주어지는 그 먹을 것들, 그 곡식과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에서 나오는 그 고기들로 그들은 충분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속건제 규례와 이 제사장의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섞어보면요. 함께 연합시켜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가가 나와요. 속건제는 뭐라고요? 속죄제와 화목제를 합친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마찬가지인데 속건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죄로부터의 정결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배울 수 있었죠. 또한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지금 목회자가 아니고 또 옛날식으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뭔데? 바로 죄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웃과는 화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두 가지를 우리 속에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해요. 하나는 우리는 죄로부터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화목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이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싸우기를 좋아해서 다른 그 이웃과 그 갈등을 겪는 사람이 그게 많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두려우니까 그렇죠. 내가 움켜잡지 않으면 내 이웃에게 뺏기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배고플지도 모른다. 내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웃과 갈등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내 거니까 내 거다. 내가 가져야 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저걸 가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믿는다면 비록 내게 기업이 없고 비록 내게 저 땅이 없고 비록 내게 양과 소와 염소를 칠 수 있는 목초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나에게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셔서 가죽을 갖게 하시고 소제물을 받게 하셔서 그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통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동바동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해질 수 있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시 제사장들의 삶이 내가 말이야 저거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야 라는 식으로 뽐내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기에 충분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 안에 그 거룩한 성소에 거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자리로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고 이웃과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그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죄로부터 결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의 규정들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 규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정결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쓸 것을 아시사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